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48쪽에 있는 디도서 1장 10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0절, 11절 두 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가장 큰 행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디도서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와 함께 13권의 바울 서신 중에서 목회 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 중 한 권입니다. 디도에게 보낸 편지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디도는 디도서 1장 4절에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사도 바울의 비교해서 연령적으로나 또 신앙의 어떤 연조로 보아서 아들뻘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람인 것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디도에 대해서 소개되는 바가 없어서 언제 어떻게 디도를 만났고 그가 어떻게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지만 갈라디아서 2장 3절에서는 두 가지 정보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하는 말씀 속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가 헬라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은데 그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특히나 또 사도 바울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던 무할례자였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사도 바울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9번이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이라든지 다른 성경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는 반면에 고린도 후서에서 9번이나 소개되고 있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굉장히 호의적인 것을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존중받지 못한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호의조차도 받지 못했던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의 명을 받아서 디도가 그들의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가 신실한 자였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도서는 그레데 섬에서 사역을 감당했을 때 디도에게 보낸 서신서인데요. 1장 4절에서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되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고린도후서에서는 동역자로 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같이 사역을 감당하는 자, 즉 오늘날로 이야기한다면 파트너였던 것으로 그렇게 소개를 할 정도로 매우 신실하였던 이방인 출신의 크리스찬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 디도서라고 하는 이 서신을 그에게 보낼 수 있었던 그 목적, 그것은 2장 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로 하여금 바른 교훈을 그들이 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낸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한다면 그레데 섬, 지금에서는 그 그리스의 남동쪽에 위치해 있는 그 섬인데요. 크레타 섬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 그 섬에서 그가 목회를 감당하여 잘하기 위해서는 그쪽 사람들이 올바르지 못한 교훈들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영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바른 교훈을 가지고 있었던 디도로 하여금
그들을 올바른 교훈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이 디도서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모든 성경을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이것을 온전히 적용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함은 마땅하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목회 서신 같은 경우는 교과서와 다름없다. 또는 어떤 삶의 지침서가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단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당연히 적용되어야 되는 것은 마땅하지만 우리 일반 성도님들 입장에서도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의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써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본다면 10절 말씀을 통해서 그레데 섬에 있었던 그들의 종교 지도자격인 사람들은 누구였느냐? 주로 할레파들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할레파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기 그레데 섬은 이제 이방 민족들이 있는 곳인데 그들의 기독교의 종교 지도자였던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할레파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그들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부가해서 할례를 받아야지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또 아브라함에게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역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혼합주의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세 가지 특징이 역시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불순종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불순종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은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이었다. 헛된 말은 쓸데없는 말도 포함되지만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었다라는 의미가 있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속이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레데인 섬들의 사람들의 특징은 또 무엇이냐? 1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레데인들의 특징도 이 할레파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거짓말쟁이였다. 악한 짐승이었다. 자기들의 배만 채우고자 하는 게으름뱅이였다라는 것이죠. 헬라파 기독교인들과 이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이나 똑같은 성향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한 성향을 가지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읽어드렸던 1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까도 기록 목적은 바른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은 바른 교훈을 가르치지를 않고 거짓 교훈을 가르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신들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기까지 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16절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은 가증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증이라는 것은 위선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위선이라는 것은 두 가지 모습, 최소 두 가지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인하긴 하였지만 행위로는 부인하였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독점하는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행위는 그와는 정반대되는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행위로서는 부인하였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증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복종하지 않은 자였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가, 첫 번째는 그들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가증하였기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악어 거북이라고 하는 동물과 일반 물고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악어 거북이라고 하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등가죽이 굉장히 딱딱한 거북이라는 의미에서 악어같이 딱딱한 등가죽을 가지고 있어서 악어 거북이라고 일컬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만히 웅크리고 있으면 바위 같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물고기들을 속이기가 쉬운데 또 하나 속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혓바닥이었습니다. 거북이니까 늘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혓바닥이 빨갛고 가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길게 내면 마치 다른 물고기들이 볼 때는 지렁이와 같이 보였다는 것이죠. 강태공들이 미끼를 무엇으로 씁니까? 지렁이로 쓴다는 것은 일반 물고기들은 지렁이를 좋아한다는 것이죠. 그들을 먹잇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반 지렁이인 줄 알고 일반 물고기들이 달라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악어 물고기의 그 혀가 악어 거북이의 그 혀가 그 물고기를 낚아쳐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먹이 사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 말씀에 그레데인들 같이 이렇게 부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원래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거짓 교사들에게 속는 사람들의 그 이유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네, 속는 사람들도 속는 이유는 자기 욕심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분명히 속이는 자는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속는 사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당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버린다. 그래서 그 욕심은 결국은 죄를 낳게 되는 것이고 죄가 장성하여 자라나게 되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것이다라는 거죠. 오늘 결론에 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가장 큰 축복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본문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는 것은 망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구원을 우리가 가지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영원한 행복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 관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인식들이 올바른 교훈을 소유했을 때는 올바른 인식을 또 시각을 우리가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데 반해서 거짓 교훈을 가지게 된다면 그 거짓 교사들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저주이지만 그 거짓 교사들에게 그 말에 미혹되어서 그것을 믿게 되어진 그 성도들이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디도에게 그레데 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열악한
터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디도에게 제발 그들에게 바른 교훈을 알려줘서 그들이 올바른 교훈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당부를 이 디도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엄히 꾸짖는 것을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세 가지가 있다고 분명히 본문 가운데 말씀을 하여 주시는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5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그들의 입을 막는 것은 다른 말로 엄히 꾸짖는 것이고 엄히 꾸짖는 것에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온전한 믿음은 아까 전에 읽어드렸던 16절 말씀과 같이 두 가지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깨끗한 마음과 양심을 바탕으로 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시인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행위는 입술로는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한다라고 한다면 그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였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말과 생각과 행위가 일치하여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데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14절 말씀인데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아까 말씀드린 할레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할레파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쓸모없는 이야기, 그리고 그 거짓말에 입각한 그 명령, 그들의 말을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한 분별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엄히 꾸짖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이르는 안타까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사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탄한 이야기, 거짓말 하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기독교인을 포병하면서 이단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교주가 영생 불사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단들의 교주들은 교주라고 하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자신들이 예수고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영생 불사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오른팔격인 그런 스텝들 역시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업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들이 만약에 죽게 된다면 자기의 부인을 통해서 후계자 작업을 해놓고 있다가 말을 바꾸면서 역시 그 부인을 통해서 그 종교 사업이죠. 그 사업이 이어져 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들의 헛된 그런 모습을 그들이 따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른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세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요.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건전한 건강한 교훈, 참된 진리, 복음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이 깨끗한 마음과 양심을 가질 그 터전 위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세 번째 이유는 깨끗한 마음과 양심을 갖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온전한 믿음과 깨끗한 마음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되고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